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인데 특별히 이 시대는 지금 교회의 시대며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 교회의 시대 이꼴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멀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공중에서 예수님의 혼인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휴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그런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엉뚱한 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게 되고 또한 예수의 몸된 교회를 농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을 안다고 했지만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상한 짓 하고 무당 노릇하다가 뭔가 이제 사람들 끌적끌적 되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뵀을 때 내가 널 도저히 모르는 데서 지옥에 떨어져 이 고통당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다고 어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정욕적인 것, 우리의 인간적인 이상한 야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흠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아시고 또 성령님께 갈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성령이 아닌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한 그런 섬기는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의 종교 놀이의 하나의 이용의 도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바로 성령님도 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만 국한돼서 말하겠는데,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을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지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자, 예수를 아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요. 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야욕, 인간적인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때는 어떤 종교형에 빠져서 뭐 이렇게 나가고, 어떤 종교형에 빠진 자들은 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장로와 이 서기관들이 짜고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온전히 허탄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고 진리가 성령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선포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 거짓된 마음, 이상한 마음을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뭐를 주시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새 마음을 너희 앞에 주되 우리의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새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진실로 예수를 참되게 믿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에 살며 부쩍댔죠. 막 장사속 같은 인간들은 많이 생기겠지만 진리의 성령 인도하는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들 보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생명에게는 좁고 협착하여 차는 이가 드문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 우리 인도할 문은 넓고 평안하여 차는 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어떤 천국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쾌적해.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인원을 커터제로 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한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묘기에 빠져서 자기의 삶, 행동, 생활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새 마음을 주신데 새 마음을 주면서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종교의 영이 사라집혀 종교의 영이 성령인 줄 알고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산다는 것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산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묵묵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냥 생색내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 뜻, 내 나라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7절 봅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여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열어주지 않죠. 이번에 오리베르 목사님하고도 제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분도 이제 교회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한테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교회론이 없는 이상한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이렇게 배격당한다고. 브라질에서도. 물론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존중하지만 우리 은혜성 속에서 철저하게 뭐냐면 강사, 교회론이 분명한 강사들만 우리는 초청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뭐냐면 무당 군놀이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무당들 와서 무당 쇼하는 거 보기 위해서 은혜성 속에서 성령 컨퍼런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표시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예수님 몸된 지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전도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도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의 사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는 이 마지막 때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로,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능을 부어주시거든요. 이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는 어떤 쇼하라고 부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1장 1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 몸 된 교회가. 교회를 갈라놓고 장난치고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디아볼리스. 마귀란 뜻은 뿔 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특징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디아볼리스라는 뜻이. 갈라놓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이 분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창조해 주세요. 우리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했다고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 오직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제가 예수를 잘 모를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요새 사람들은 양심이 하이 맞았어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아예 진짜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동성애가 죄란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동성애도 소수 인권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이 교회 이론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한 것처럼 아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모르고서 종교형에 사로잡혀다가 그냥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는 말을 듣는 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운행하시니까 성령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 말하십니다. 근데 성령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멸시하게 되면 성령님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근데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면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 놀이에 말장난 놀이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잡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불 받아라 하면서 뭐야 하하하 하면서 깔깔깔 웃고 야, 이상한 짓들 하는 게 너무 많죠. 어차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철저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예수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냐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도 올바른 예수를 받아들이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의 증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하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윗은 말하잖아요. 성실을 나에게 거두가지 마옵소서. 죄 지을 때.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당놀이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성이 함께하는데 그건 종교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잠을 벗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메뚜기도 한때거든요. 이 세상에서 설치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어딘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예.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책망하시잖아요. 다윗이 잘못하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성령은 특별히 종교인들 그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칭 자기 의롭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의예요. 종교적인 의지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의는 뭐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그건 종교적인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 죄와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함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울왕처럼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사울왕은 그렇게 3월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애통하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 자리에서 애통하며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 안 해요. 예. 사울왕은 종교놀이에 바빠요.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기로 한다는 거.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내 영혼이 어디에 영혼이 있을 것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타락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 짧은 인생살 동안. 근데 세월은 지나가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60 넘었잖아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게 하고 말씀 전개하고, 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거든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약을 범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도 봅시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 진리 인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말씀 아래 있거든요. 복음 아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돼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4절 봅시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됩니다. 우린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는 그 건설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또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천국을 쳐서 보내서 수전들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를 보내주면 천사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다사다난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께 민감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집안에도 회사 일도 어쩌면 들쭉날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애기치 않은 일들, 애기치 않은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참 난감한 일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동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파, 승리,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피를 사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영혼권에 앞장서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과 물권 또는 재정 축복, 삶의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